예,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방금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영광스럽게 변화된 사건 직후에 변화산 사건 직후에 일어난 일이죠. 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의 이 모습과는 달리 이 지상의 제자들, 산 밑의 제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이렇게 영광스럽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께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의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 하였지만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제자들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과 둘러싸서 제자들을 둘러싸고 이렇게 변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의 전도 훈련, 둘씩 제자들을 짝지어서 보내시고 또 전도하게 하셨던 그때에 아주 여러 번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과 또 그 아버지와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그들의 무능함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참 예수님이 부재 중일지라도 좀 일을 잘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을 텐데 참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아주 부끄럽고 곤혹스러운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부끄럽고 힘든 상황이 왜 제자들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제자들은 이전에는 했는데 왜 지금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 말 못하게 하고 계속 넘어져 거품을 물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해야 쫓아낼 수 있는 걸까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들이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던 이유는 이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이 열심히 변론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사람들과 하고 있는 일은 변론하는 일이었습니다. 옆에는 지금 귀신 들린 소년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고 또 이를 갈고 화려해져 가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그저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변론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은 마치 그 고우의 그림에 나오는 불 꺼진 교회당 같은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당처럼 사랑의 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은 상실한 채로 마을 한 중앙에 떡하니 이렇게 자리 잡은 불 꺼진 교회당 같은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그 어떤 능력보다 필요한 능력은 이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고치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고치시고 또 낫게 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기보다는 그저 참 변론만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칠 수가 없었는데요. 바라는 것은 우리가 말이 앞서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만 앞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렇게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고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되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또 교회, 또 우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먼저 온 힘을 다해서 믿음을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년의 아버지는 믿을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아들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그래서 죽은 자처럼 사는 모습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입니다. 아마 그 아버지는 아들의 그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아들을 고쳐주셨을 텐데 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 내 아들이 이렇게 참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게 틀림없어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점점 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하죠. 22절을 보시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참 거기에는 참 그런 믿음의 근력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아버지의 그 지쳐있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너희 아들도 고치실 수 있다. 그런데 왜 너는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느냐 하면서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2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하면서 자신의 그 불신앙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것을 또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간절함으로 그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도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현실이죠. 이 아들의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도 참 믿음 없이 살 때가 많습니다. 믿음 없는 참 생각을 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믿음 없는 이 선택을 할 때가 많죠. 그런데 믿음 없는 것은 우리에게 상수다. 항상 믿음이 없는 사람이 때가 많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믿음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그 믿음을 참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붙잡고 그것을 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새롭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붙든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할 때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어떤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게 있는 어떤 능력을 나타내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또 그런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핑계하면 안 됩니다. 나 믿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믿음이 없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나아가고 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와닿았을 때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거하게 할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참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믿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있는 인생으로 살려면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 소년과의 소년의 아버지와 대화를 마친 예수님이 소년에게로 와서 어떻게 하십니까? 25절에 보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 더러운 귀신이 26절에 보면 소리 지르며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예수님은 죽은 듯이 누워있는 소년을 이렇게 세우시고 29절처럼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소년을 이렇게 세우실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통로가 무엇이냐면은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힘을 받을 때에 병든 자도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그 권세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삶의 문제들을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그런 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 하나님이 능력을 또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를 놓고 이 소년의 아버지처럼 힘써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능력을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참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 특별히 우리 새벽기도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참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의 믿음으로 삼고 또 그 붙든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참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인 능력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 동안 참 기도하고 또 그 주님 주시는 말씀을 나의 믿음 삼고 기도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참 힘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